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천 시간에 이어서 보살 십지품에서 239페이지에 보면 전 시간에 그들 중생은 큰 어리석음에 덮여 깨달음의 지혜의 근원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은 그들 중생은 항상 큰 윤회의 숲을 헤매어 언제나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니까 윤회의 숲이라는 것은 육도를 윤회하죠. 천사,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제 윤회하면서 그 윤회의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천상에 났다가 어느 때는 인간에 났다가 어느 때는 축생부를 받고 어느 때는 아수라를 받고 어느 때는 악귀부를 받고 어느 때는 지옥에서 겨우 나왔는데 또 이제 축생부를 받고 이렇게 이제 윤회의 수레바퀴 누구도 여기에 이걸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인과의 원리에 들지 않는 이가 없다. 사바세계 중생들은. 근데 사바세계는 4개의 세계 중에 우리 남쪽의 남연부제 중생들이 가장 죄가 많은 중생들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이들은 동업 중생이다. 업이 같다. 한결같이 업이 많아. 그러니까 안 닦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큰 윤회의 숲을 헤매요. 언제나 불안에 떨고 있다. 내가 이제 인간의 몸을 받았어도 고통이 많죠. 생로병사를 누구든지 거치게 돼 있어요. 축생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태어난 자는 생자는 필멸이라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생로병사를 거친다는 거죠. 늙어 병들어서 죽는다는 거죠. 그들 중생은 정욕과 무지의 흐름 속에 떨어지고 중생들은 정욕과 욕정 그러니까 종족을 번식시키고자 본래 그게 생리적인 욕구가 있죠. 그래서 그것과 무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지의 흐름 속에 떨어지고 윤회의 물결에 표류하여 갈망의 기슭에 도달해 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도 그 육도에 들어있는 거죠. 윤회 고통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늘 편하지가 않아 심사가. 늘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윤회의 물결에 표류하여 갈망의 기슭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육도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생들 속에서 아주 심한 고통 속에서 자기가 뭐가 성취가 안 되는 자는 나는 왜 뭐를 해도 되지 않을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충격에 어떤 충격의 쇼크로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회의감에서 추가하는 사람도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스님처럼 몸이 아픈 거에 대한 의문 때문에 몸이 아파서 세상을 의지는 강한데 세상을 연기할 수가 없어요. 그 의문에 대한 그런 이제 원리에 또 불가에 출가하게 되기도 하고 또 선근이 많은 사람은 또 부유한 집안에서 일찍 출가를 해요. 어릴 때 스스로 전생에 다 선근 공덕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얼른 옷 받고 입고 온 거죠. 전생에 공부를 해서. 그래서 바로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아이로서 출가를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전생에 아주 깊은 성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생들은 많은 고뇌와 비심과 불안을 수반하고 탐욕에 의해 방해받는다.
내가 이거를 불안한 것을 내가 이제 떨치기 위해서 수행체계로 돌입을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출가해야 되죠. 근데 세상의 탐욕에 물들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고 좋은데 그 탐욕 때문에 출가를 못해요. 탐욕을 끊지 못하는 거죠. 그 첫째 인간에게 이제 본능적인 탐욕이 식탐이에요. 식탐에서 그 정욕이 일어나요. 그 굶어가지고 일주일 굶은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정욕이 일어날까요? 에너지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정욕이 없어요. 탐욕이 없다는 얘기죠. 식욕이 떨어지면 그 정욕도 함께 모든 것은 식탐에서 정욕이 일어나요. 그리고 식탐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태초에 모기의 사회였는데 먹을 것 때문에 그 옆에 부족을 쳐요. 그래서 옆에 부족의 식량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이제 번속을 누리기 위해서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데려와요. 그래서 자기 부족의 사람과 또 합을 시켜서 또 아이를 출생해서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화시키죠. 어쩔 수 없는 테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가정에 자기 부족이 커지면 또 옆에 부족이 번성하고 있는데 그 부족들은 물질이 많아. 근데 그걸 또 탐을 내서 또 붙여요. 준비해가지고 그 부족과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아주 또 백성이 많아지면 자기의 힘이 왕성하면 옆에 작은 나라를 또 침범해서 그 빼앗으려고 해요. 그 원천적인 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식탐에서. 그 식탐에서 살생도 일어나요. 그 식탐이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계율에 소식하라고 하죠. 식탐이 모든 장애를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전쟁도 일어나게 하고.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 본능에 의해서 전쟁도 하고 살생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 중생들은 자기와 자기 소유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아직 내가 그 칠식이 말라식이라 해가지고 내가 정보를 접한 것만큼 나를 세운다 그랬죠. 나 이만큼 알아. 나 박사 10개야. 이렇게. 그것으로 아집을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아집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 중생은 보잘것없는 것을 믿고 대승에 기이하려 하지 않는다. 보잘것없는 것은 이제 보면 옛날에 인도에서 부처님이 출연하셨는데 인도에는 주술 신앙이 많아요. 토속 신앙. 불교가 있기 전에 힌두신은 여자의 신이에요. 그거를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든지 불러서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믿는 거죠. 사자, 호랑이 이런 것도 붙여서 신이라고 해서 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 미혹한 주술 신앙 길거리 이렇게 하생세계의 신들이 작제장난하는 우리가 그 신중도 일백사위가 있는데 신중의 그 세계를 보면 호수신, 풀신,
나무신, 이런 신들은 미약한 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미약한 신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부처의 종이에요. 부처님의 뜻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 신들은. 근데 자기의 위대한 불성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 나무신, 호수신, 폭포신 뭐든지 다 갖다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셀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우리 뭐 산신, 용왕 그러죠. 그 다 미약한 신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더 큰 진리에 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의지하고 더 큰 진리의 위신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의 불성이 귀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성화민 부처님이 저기 뭐 예수가 유일신이라고 나만 믿어라 했다고 하는 건데 예수가 이렇게 나 아닌 것을 믿지 마라 한 것은 예수가 말하는 나는 자기 안의 진리를 말하였던 거지 예수 자신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시대에 깨달은 이가 없다 보니까 예수가 예수 하나만을 믿으라고 하는 거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의 불성을 찾아서 만나서 내 안의 부처의 행을 내가 직심으로 행동을 하면 모든 신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나에게. 그게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더 큰 진리의 주인이 나야. 모든 신들의 주인도 나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보살 것 없는 것을 믿고 대승에 귀하지 않는다. 대승의 길을 가는 자에게 모든 신들이 옹호한다는 얘기예요.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불자여 제2의 보살지에서 마음이 청정해진 보살은 제3의 보살지인 발광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2구지에서 루비안 장미 보살님이 살아있는 생명을 수호하라는 뜻인 거죠. 그 2구지에서 이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인지한 보살은 제3 보살지인 발광지에 들어간다.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구지에 들어간 보살은 생명을 아끼고 수호하고자 마음을 먹고 또 육도를 벗어나겠다는, 육도를 구하겠다는 대원을 가진 보살은 이제 발광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불자여 이 보살은 제3의 보살지에 머물면서 모든 존재가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또 그것이 고요 깨끗하지 못한 것임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존재를 관찰하면 그것들은 반려가 없고 편이 없고 모든 근심과 슬픔, 고뇌가 없어 그의 마음은 열애의 지혜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열애의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귀할 데 없으며 무량함을 잘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제3 발광지는 모든 존재를 관찰해 보면 그것들은 반려가 없다. 그러니까 좌우 편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제 분별하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얘기,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생계에 의지하지 않는 거죠. 발광지는. 중생세계의 어떤 것에 내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중생계를 떠났어요. 그래서 발광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생세계에 어떤 예를 들어 중생세계에 뭐가 있죠? 신들, 호수신, 풀신, 나무신, 뭐 짐승을 갖다 놓고 뭐 뱀신, 호랑이신 뭐 이런 거
불응이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월을 하고 이제 반려가 없다. 내가 어디에도 내 자체로 발광하기 때문에 미혹을 벗었어. 내 안의 불성이 더 위대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신을 믿는 그런 미혹한 거에서 믿는 그런 거를 이제 벗어났으니까 반려가 없고 편이 없다. 또 근심과 슬픔이 없다. 미혹을 벗어났기 때문에 번뇌가 없으니까 근심과 슬픔이 없고 그러면 통발식이 왕왕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요. 또 고뇌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작용을 만들지 않으니까 고통이 없죠. 고통은 자기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미혹해서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랑했었는데 헤어지자 했다고 죽이는 게 자기가 만든 고뇌죠. 미혹하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생각해 보니까 집착이었던 거지. 그게 탐진치가 일어나서 살인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종신형을 받죠.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다고 할 게 뭐 있어요? 종신형인데 누가 자처한 거? 그 고뇌는 자기가 자처한 거죠. 그러니까 판단이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가 그 고뇌를 만든 건데 그런 행위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그런 이제 탐진치가 없으니까 고뇌가 없어 그의 마음은 열애의 지혜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애의 지혜로 돌아간다는 거는 내가 통팔식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중생의 작용이 쉬워진다는 거죠. 그는 열애의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비할 데 없으면 무량함을 잘 감찬합니다. 그럼 열애의 지혜는 자기의 불성을 만나기 전에 지금 보살이 제3 발광지에 들었는데 아직 불성을 못 만났죠. 이때는 서가모니 부처님 세계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애의 지혜 쪽으로 들어와서 열애의 지혜가 불가사하며 비할 데 없어 무량함을 잘 관찰하는데 그것이 내 안에도 있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실한 설법이 나의 거울인 거예요. 아, 나도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지신 건 나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조하여 본다 그랬죠. 내가 아직 미혹할 때니까. 그래서 열애의 지혜가 불가사하며 배할 데 없으면 무량함을 잘 관찰합니다. 이제야 그는 중생계의 많은 고난을 잘 관찰한 다음과 같은 노력을 일으킵니다. 이들 중생은 마땅히 나에 의해서 구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 미혹한 이들을 내가 그들을 구제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누가 구하겠는가. 이렇게 사명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발광지에서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발광지에 오면 부처님 지혜가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생세계를 비춰본다 그러죠. 관찰하여서 이 미혹한 중생들을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누가 구하겠는가. 이렇게 나에 의해서 구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는 중생을 구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관찰합니다. 어떠한 방편으로 저토록 고뇌에 쌓인 중생들을 구원하며 궁극의 안락처인 열반에 안주시켜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사유하죠. 여기 미륵부처님이 보면 이렇게 사유하고 계시죠. 네. 중생의 업이 하도 커서 어떻게 해서 구제할까 늘 사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발광지의 보살도 어떻게 해서 내가 아직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 저 중생들을 구할까? 내가 아니면 구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지혜로 저 중생들을 구제할까? 이렇게 사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궁극의 안락한 세계들을 이끌까?
자기의 불성을 만나면 안락해요. 그래서 궁극이 안락처고 열반이라 하죠. 그 자리는 너무나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안락과 이제 그 진리의 상서로운 기쁨들이 있는데 그쪽에 그들이 언제 어떻게 안주시켜야 하는가 이렇게 사유한다는 거죠. 또한 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지혜에서 생기는 깨달음을 얻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들이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서 자기 자체가 숙박을 자기가 풀어야지 누군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유로운 지혜에서 생긴 깨달음을 얻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는 더욱 진리 가르침을 듣고자 원합니다. 주야로 진리 가르침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럼 이제 발광지에 들어있는 보살은 어떻게 중생을 구제할까?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많이 알기 위해서 늘 부처님 지혜를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도 읽고 선지식의 말씀도 듣고 두루두루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듣는 진리의 말씀에 접하면 기뻐하지만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보배를 얻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도 기쁘지 않다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를 얻었을 때는 기쁜데 중생세계 삼천대천 세계 물질을 얻어서는 기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 지옥의 바다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데 위기에 있는데 내가 천상에 가장 높은 곳이 비비상처천인데 전륜성왕이 비비상처천에 있어요. 그는 황금 마차에 오색구름을 타고 다닌다고 해요. 그가 내가 너를 맞이하러 왔으니 어여 이 오색의 구름에 황금 마차를 타거라. 이렇게 한다 한들 그 자식의 어머니가 나의 자식을 고통에서 구해서 그 자식과 함께 가려 하지. 그 자식을 버리고 그 오색구름에 황금마차를 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불성의 마음은 나의 자식을 두고 그와 같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이 자기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그 불성은 자기 자식이 아닌 모든 일체 중생을 자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다는 거죠. 내 자식과. 그래서 함께 구제해서 지옥 중생과 함께 구제해서 함께 궁극의 지혜에 도달하도록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부배를 얻어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 보물이나 물질로는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없고 진리의 마음만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질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를 잘 설해진 한 식구를 들으면 기뻐하지만 전륜성왕의 지를 얻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륜성왕이 가장 높은 천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그 비비상처천의 전륜성왕도 중생 구제에 대원이 없으면 하생세계에 소나 말, 목에 있는 딱정벌레로 업의 법을 받는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상에 가장 높은 그 아름답다는 천상도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은 것보다 기쁘지 않다. 그는 사섭사의 실천 가운데 중생을 이롭게 하는 실천이 가장 뛰어나며 시바라밀 중에서 인욕바라밀을 가장 뛰어납니다. 여기 보면 사섭사가 나오는데 주위에 가면 58번을 한번 볼까요? 사섭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제일 뒷장에 찾아줬나요? 네. 몇 페이지에 있죠? 395페이지에 58번에 사섭사, 사섭법이라고도 한다. 보살의 중생을 교화하여 베푸는 네 가지 방편. 보시섭, 중생이 좋아하는 말을 베푼다. 근데 부처님이 이제 섭수정법이라는 게 섭수하여 주신다. 그럼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중생도 절대 버리지 않고 섭수하여 준다. 근데 무엇을 섭수하느냐? 보시, 중생이 좋아하는 것을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어섭, 이제 사랑하여서 언어를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사용한다. 애어섭. 그 다음에 이행섭,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행한다. 우리가 이타행 그러죠. 남을 이롭게 한다. 근데 이타행을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물질을 주는 게 보다 이제 마음을 진실을 베풀어 주는데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는 게 가장 큰 이제 이익되는 바죠. 그의 미혹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게 이타행이고 이익되는 바를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섭, 중생의 근기에 맞춰 행동을 가르쳐요 불법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중생이 똥통에 빠지면 그를 똥통에서 구해주는데 내 몸에, 내 옷에, 몸에 똥이 안 묻고 구제할 수 없죠. 그래서 아주 천하디 천한 중생에게도 그 천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길바닥에 엎어져, 더러운 길바닥에 엎어져 있으면 나도 그 똑같이 그 사람의 구하기 위해서 더러운 길바닥에 나도 같은 자세로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어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이 미혹하니까 나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관대작이다. 그러면은 아유 저렇게 고관대작이 나를 뭘 좋아서 나에게 베풀겠느냐. 안 믿죠. 근데 이제 부처님의 그 사섭법은 네 가지, 섭수하여 주는 네 가지 법. 그거는 버리지 않는다는 말하는 거예요. 섭수.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죄 짓고 악한 중생도 몰라서 계속 죄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베풀어주고 온화한 말을 써서 진리의 말로서 그를 교화하여 준다는 거 말이에요. 에어섭은 부드러운 언어로 그를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너가 그게 잘못됐단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네가 바르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까지 악하게 했어도 이제 손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까지 악행한 것이 지워진단다. 이렇게 그에게 신이 가까이 다가가서 에어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에게 이익이 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죠. 그가 지금 몸이 아프면 약도 주고 옷이 없으면 옷도 주고 잠잘 곳이 없으면 잠잘 곳도 내가 놓을 자리를 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의 근기에 맞춰 행동을 가르쳐요 불법으로 인도한다. 그 사람이 전생에 성분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맞춰서 이 사람이 공부가 됐지만 아직 완벽한 부처님 도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길이가 한 뼘이다. 그러면 한 뼘만큼의 법문을 설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뼘밖에 공부를 못해서 그럼 999개의 진리를 갖춰야 돼.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설법을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불법에 근기가 없는 자는 불법적인 언어를 쓰면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 스님한테 오니까 우리 오비안 장미가 무슨 말인지 다른 나라에 온 것도 아닌데 한국말인데도 그 말뜻을 잘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언어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모르면 또 물어봐야 되는데 물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바보 같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박사가 와도 그거는 똑같아요. 박사가 와도 불법적인 언어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못 알아들었는데 묻지도 않아. 불법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불법은 지혜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내 안에 지혜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꺼내서 쓰기 위해서 그 과정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사섭사를 이렇게 배웠는데 그걸 이제 섭수정법이란다. 또 다른 말은 사섭사는 섭수정법이란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섭수법을 이제 외워야 돼, 익혀야 돼. 그리고 또 사섭법의 실천 가운데 사섭사 중에 실천 가운데 중심을 일으키게 하는 실천이 가장 뛰어나죠. 그럼 네 번째 법이죠. 네 번째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적었어요? 염해진. 아니지. 네 번째 사섭사에서 사섭사. 네 번째 동사섭. 네, 동사섭. 네. 아니 이행섭. 볼까요? 사섭법에서는 동사섭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실천. 근데 사섭법은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섭사 실천 가운데 중생을 이롭게 하는 실천이 가장 뛰어나요. 그거는 이행섭이라 해서 우리가 이타행 그러죠. 모든 것은 이타행에 포섭돼 있어요. 이타행에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 동사섭도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고 또 보시섭도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고 애어섭도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타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행섭, 이타행, 이제 그게 이행섭이다. 그리고 또 십바라밀 중에는 인욕바라밀이 가장 뛰어납니다. 인욕,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모략을 해도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중상 모략을 해도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인욕, 인욕정지.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는 공부도 수행이다. 참는 것도. 그래서 인욕바라밀이 가장 뛰어납니다. 불자여 제3의 보살지에서 청정한 광명을 체득한 보살은 제4의 염미지에 도달합니다. 그럼 발광지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그 다음 단계는 염미지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면 염미지에 가기 전에 발광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중생의 그 사서법과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수호하는 거죠. 발광지는 생명을 아끼고 수호하고 그 생명이 아직 수행이 없어 미혹한데 그들에게 이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제 사서법을 실천적으로 한다. 그게 이제 발광지죠.
그래서 사서법에서 이제 실천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가 서면서 바로 여매지에 들어갔다. 그럼 여매지를 볼까요? 보살은 여매지를 얻자마자 그 스스로 진리를 얻기 위해 지혜를 성숙하게 하는 10가지 진리를 가지고 열애의 집에서 성장하는 자가 됩니다. 그 10가지 진리란 무엇입니까? 퇴전하지 않는 생각을 지닐 것, 상부에 대한 궁극의 신앙에 도달할 것, 존재의 생묘를 관찰할 것, 모든 것의 자성은 불생임을 관찰하는지, 세계의 생성과 소멸을 관찰하는지, 어배의 생존이 생김을 관찰하는지, 윤회와 열반을 관찰하는지, 중생의 부패와 업을 관찰하는지, 원초와 종말을 관찰하는지, 비존재와 소멸을 관찰하는지가 그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10가지죠. 그래서 낱낱이 10가지를 한번 볼까요? 퇴전하지 않는 생각을 지닐 것. 그럼 어디서 퇴전하지 않는 거죠? 사서법에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을 진리로서 이제 그게 이제 대승의 진리죠. 대승의 입각에서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보에 대한 궁극적의 신앙에 도달할 것. 삼보는 불법 승이죠. 네. 세 가지 고백.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진리를 계승하는 승가, 또 스님, 그리고 또 존재의 생멸을 관찰하는 것. 일체 모든 중생계는 모든 존재가 생하고 멸하고 내 안의 생각에서 끝없이 생멸 상대가 일어나죠. 그걸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알고 보면 이게 있다 할 게 없어요. 비어있는 거죠. 잠시 인연 따라 그때 그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자성은 불생임을 관찰하는지. 근데 그 10,000가지의 모든 생각을 살펴보면 자성이 없어. 그냥 잠시 눈으로 봤다고 보고 좋다 나쁘다, 귀로 들었다고 좋다 나쁘다, 코로 향기 맡고 좋다 나쁘다, 그때그때. 그리고 또 사라지지. 그거를 또 끝까지 지키는 게 없어. 주제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맛을 보고 맛있다 있다 없다, 뭐 촉감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그때그때 찰나찰나의 그 인연 따라 그렇게 할 뿐인 거지 영원히 가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불생이다. 태어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아는 것이 이제 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세계의 생성과 소멸을 관찰하는지. 그 세계가 중생 세계를 보면 육도가 있죠. 네. 육도의 세계가 사실은 있다 할 게 없는 거죠. 알고 보면. 근데 착각으로 안익의 설신의 세계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거죠. 차고. 그래서 그것이 생성되는 것은 연기법, 연계의 법칙으로 일어나서 끝없이 생멸,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이제 생성되는 것은 생이고 멸은 수멸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도 나의 육군 육식이 끝없이 분별하여서 소세계를 만들고 그걸 우주복계로 확장하여서 대천세계를 만들고 이렇게 알고 보면 그것이 비어있다. 또 업에 의해서 생존이 생김을 관찰하는 세계. 그렇죠. 우리가 업을 지어서 6가지 업 속에서 우리 지장경에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남에게 악한 자는 다음 생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혀가 없는 보를 받는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벙어리가 된다는 거죠.
그 인과의 법칙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공사가 된다. 앞을 못 본다. 또 귀로 듣고 거기에 집착해서 죄를 지는 사람. 그럼 귀가 없어야 되겠죠. 그게 너무 나무에 너무 그쪽으로 집착하고 치우쳐 있고 그럼 나중에 귀머거리가 돼요. 장애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장애는 자기 과거 전생의 업이에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면 금생에 참여하고 많이 선업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에 의해 생존이 생김을 관찰하는지. 이제 거기에 붙인 경전에 보면 이제 금생에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외모가 요즘 사람들이 뭐 키도 크고 뭐 쭉쭉 빵빵하다 그러죠. 네. 그러면 요심포스가 난다 그러죠. 네. 그러면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생에 착한 행을 많이 해서 그렇게 봤는데요. 근데 이제 죄가 많은 사람은 짜리몽땅한 사람이 유행으로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시기에 쭉쭉빵빵하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짜리몽땅하게 태어나고 못생긴 사람은 과거 전생에 업보로 인하여서 반대로 가진대요. 반대로. 그래서 중생들의 착각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아름다운 그 어떤 그것이 어떤 그것이 이제 표본이 된다. 그러면 키가 크고 늘씬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라는 그 판단에 반대되는 외모로 태어난다는 거죠. 키도 작고 못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인데 남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남성 상위 시대에는 남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분을 가진 사람은 남성 상위 시대 남자로 태어나서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고, 죄가 많은 사람은 수려함의 반대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업이 많아서. 그리고 또 계급이 있는 사회에는 노비로 태어난다. 노비의 자녀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 자식도 노비로 되죠. 그 업에 의해서 그렇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업이 현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다. 현재 그 사람이 부지런히 선업을 닦고 수행하고 있으면 미래에 부처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가 밝은 거고, 지금 악행을 거듭하고 갑질하고 아니란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미래에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지고 태어나도 묘하게 태어날 거기 때문에 업보로 그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도인이 아니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6번째 업에 의해 생존이 생김을 관찰하는 지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나무 서어머니물 선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개심종 개심사 16을 한 자비목록회 33일을 위한 관음행 아란 행자님들 위주로 고대왕 대저 주법계 성명이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개심종 개심사 대도량과 위로는 천상성문연각 성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億방법의 연색천광한 정법열에 법신불과주 차별 없어지다. 남모 마하반야 바라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